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이 상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돌려드린 것이죠. 내가 받은 이 면류관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에 차서 24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뭐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언된 바로 우리가 들어갈 그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 거처가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죠. 거룩한 성은 우리가 도시로 이해됩니다. 이 성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황금의 도시. 그래서 황금의 도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건축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교회의 어떤 신부의 단장한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거룩한 도시가 하늘에서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이 거룩한 도시가 이제 내려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그리고 기초석이 있고 12,000 스타디온이 장광고,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가 같습니다. 2,400km 정도 해당하죠. 정육면체로 형성화됩니다. 이 거룩한 도시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황금 도시죠. 자, 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 문은 12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 문의 소재가 뭡니까? 진주입니다. 진주. 가끔 이제 미팅 나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진주 목걸이를 차고 나오시죠. 요만한 구슬만한.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진주 보석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석들은요. 벽옥, 남보석, 홍만호, 녹보석, 홍보석, 엄청난 이 비치오, 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수 강이 이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다 찬란하게 빛나는 이 황금의 도시가 이제 맨션으로 표현되는데 우리의 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다 정금이에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의 이 도로의 한 짝만 우리가 받아도 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 형상화된 이 모습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그림 그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게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상 때입니다.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보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거, 또 주님을 사랑한 거, 성도를 섬긴 거, 또 영혼들을 섬긴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소자에게 물을 주거나 이러한 행위 모든 것들이 자그마한 선행도 다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된 그러한 주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들이 다 상을 받게 된다. 네.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베마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 베마는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이 상을 받는 그 자리, 시상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 시상 때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5가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4 장로들이 교회 대표들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왕관을 쓰고 그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는데 5가지 종류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러니까 영원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보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온전한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면류관이죠. 바울 사도도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는다고 했죠.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씀하죠. 디모데에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우리는 이제 삼가하다, 우리는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교회 다니지 오래 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데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겨냥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도 써여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주님의 대명령이잖아요. 지상사명. 사실 이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으란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삽입된 단어예요. 제자를 삼다는 단어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은 플러스 가로로 해서 삽입된 구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본은 이거를 제자를 뜻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도 있는데 이 제임스 왕이 번역한 흠정역은 이것을 모든 족속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번역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인가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이 말들을 버리라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 뭐냐는 것이죠. 이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상은 온전한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자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형제를 판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상을 깎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 하 말씀 배우면서 다윗의 그 처 미갈이 우리 다윗 왕이 막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어찌 그렇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부끄럽게 그렇게 춤을 추냐, 그럴 수 있냐,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그런 이유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춤을 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미갈에게서는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한 건 뭐냐면 영적인 열매가 그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섬긴 것이냐, 그 각 사람의 일이 어떤지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상 때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면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심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함께 합력해서 섬길 때 이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죠. 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하면은 집이 잘못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시험 받으면서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자기를 높이고자 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보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타서 보상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로써 받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어떤 자가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의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나의 사역의 어떤 열매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판대 앞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전부.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성도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간에 이게 하나님의 이 엄중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런 섬김도 보상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자체적으로는 연약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할 때는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흠정역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바르게 나누어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이제 사본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번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원어가 여러 의미를 포괄한다는 얘기죠. 동기부여. 나는 주님 오실 때 나는, 여러분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는가?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것은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를 섬기는 것이죠.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도들이 세워져서 합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봉사는 서비스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뭡니까?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은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사역자나 리더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이 장성한 때까지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함께 하나가 돼서 모두가 주님의 그 봉사일,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전후를 두르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준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상을 주실 수 있느냐? 우리를 잘 아시고 판단하시고 경기의 룰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상을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모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귀족이었는데 왕가의 자손이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 잠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냐? 상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모세의 본을 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제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이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소망으로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소망으로. 소망은 우리 어떻습니까? 이 구원은 뭡니까? 이 구원의 삼중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구원,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이런 소망.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는 것이죠.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인내.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가? 5가지 면류관 이제 설명드립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온갖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견디는 것, 참는 자는 뭐가 있냐?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견디게 한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롭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다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떠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베드로가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떠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봤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자책한 거예요. 어린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정말 모른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보면 원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애착을 갖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애정을 갖다, 애착을 갖다라는 걸 보면 가까이 이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붙어 있다. 가까이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것은 연합을 얘기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연합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코자 한 것이나 베드로가 답변한 것을 보면 너가 나와 함께 연합된 자인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돼서 친밀한 관계에서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이제 약속의 생명관을 얻는데요. 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그를 돌보시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사역을 맡기시면서 내 양들을 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고 자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결속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시험을 견디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요, 불시험을 받아요. 불시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시험 가운데 떨어지죠. 너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풀무불을 7배나 더 가열해서 죽이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있었어요. 왕이 보니까 그 4명은 신의 형상 같고 거기서 그들이 자유로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시험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 주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보면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결국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따라가게 되고 살게 되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오늘날도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환난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온전한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로마서 8장 25절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정말 확실하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불만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불만한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거해내시는 거죠. 다루시는 것이죠. 깎아내시는 것이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론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의 임재를 믿는 것, 내 안에 말씀은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 것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시험을 견딜 때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우리가 정말 머무든 개를 비난한다고, 우리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주님에게 거역한 일, 제가 주님께 거역한 일 생각하면 누굴 비난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를 품는 것이죠. 난 이미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 이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이 바울의 고백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이? 정말 바울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의의 면류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 형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근데 주의 재림을 이 나타나심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초림 때는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주의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이 날마다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신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나를 위하여. 이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서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말씀을 계시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의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절제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질 때 다 보상하신다. 이미 예비되었다.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바울 형제님이 가졌다는 것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때로 우리를 재판장이시죠. 주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도 주님께 항변을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어디 누울지도 아시고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듣고 계신 그분께서 판단하는데 누가 어떻게 거기에 항변하겠어요? 인정하고 받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 가까워왔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만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1등, 2등, 뭐 3등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형제님이 이제 1등 할 것을 이제 그 경주에서 이제 이기게 다투는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정신으로 이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바울 형제님은 나와 함께 뛰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 형제들도 함께 받을 거라는 하나의 지체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감하는 거죠.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과학과 기술, 지식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다. 유토피아처럼 될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백신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백신이 지구상을 이렇게 그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2년, 뭐 3년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기는 자와 절제하는 자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근데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지체들이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기기를 다투면서 이제 절제를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들은 뭡니까? 올림픽에서 월계관, 면류관을 얻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있지만 정말 하늘의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은 실제하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창조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바로 우리의 이 제단, 구약시대 율법의 제단이 뭡니까? 제사장의 제단이 다 실체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체의 모형.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악한 영들로부터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이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봉사를 한 후에, 사역을 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가 돼요? 버림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과 봉사는 사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주실 때는 너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부분이 존재와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의 그 뒤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경쟁하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육신을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투 선수가 스파링 파트너로 그를 때리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그 스파링 육신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인과 밤새 씨름하잖아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면서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의 육신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내려 끊어버리죠. 절름발이가 돼버리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것을 내몰아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바알세보 빛 지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 자기 부하를 치겠느냐, 같이 싸울 수가 없다. 그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결박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집에 들어와서 그를 해체시키고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세요. 악한 영들에게 마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악한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을 치는 그 사탄의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뒤에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 실체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육신. 육신은 어디서 들어와요?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이 뭐가 그래요? 사탄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우리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손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몸을 쳐 복종해서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이 증거되는 것을 족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육신의 성향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영적인 선장은 뭐냐? 우리가 영이, 여러분 이제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육이 영적인 게 있고 혼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 질서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영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혼은 뭐냐? 나의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것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에 의해서 제대로 질서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내 몸, 육신, 내 죄악의 습관이 들어있는 이 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어가 안 되는 습관들이 있죠. 그죠? 사로잡히는 것들.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고 내가 담배 피는 문제, 내가 그 야동 보고 그런 포르노 이런 거 보는 음란한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병들고 약해지고 상을 못 얻게 되고 결국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은 자다. 나에는 악한 생각들, 이런 쓴뿌리들, 이건 다 육신이고 사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난 이미 죽었다.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야곱처럼 그것이 정말 영적인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나를 복종시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있고 이것을 심상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듣고 사람의 판단은 그런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자들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이 썩지 않은 면류관, 이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것, 그리고 정말 방향성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함께 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자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 실체를 참 나타내시고 저희들이 주님 받은 그 말씀을 참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실체를 저희로 보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참 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